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장식되고 있는가? 단 두 절이죠.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중요합니다. 19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그렇게 시작하죠. 주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19절에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인 20절은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19절은 주 예수께서, 20절은 제자들이.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은 제자들,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끝내는 우리들은 이 말씀은 옛날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러이러했구나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제자들 부분에 우리들이 또는 내가 대입해 보면 말씀이 더욱 실감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을 끝내면서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가장 마지막 선에 가야 되는 것은 본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적용될 때 그때 말씀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읽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을 강조하고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면 그냥 있는 거구나, 나 외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지금이 아니라 이 말씀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죠. 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하늘에 올려지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위치에 계신 것이죠. 당시 복음서가 기록될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과 뭐 했다는 거예요? 이별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과 3년 공생애를 같이 지내셨던 예수님이신데 이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다 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천상에 계신다. 하지만 인간인 제자들과는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볼 수 없어요. 지금은 당연히 볼 수가 없고 예수님 제자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냐?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어느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 누굴까? 언제?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했더니 학생들이 정치인 중에서, 연예인 중에서, 운동선수 중에서, 또 종교인 중에서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손을 듭니다. 저는요, 가장 유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나
내가 질문하기를 살아있는 분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누구라고 질문했잖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 학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옛날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살아계신 분 중에 유명한 분을 이야기해서 살아계신 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잔잔한 감동이 있죠. 과연 우리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 믿고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주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앉아 계셨다는 것은 그냥 아주 쉰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앉는다는 표현은 일하신다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20절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거죠. 여기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전히 일하시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이별 과정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그들과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보고 만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심, 믿음이라고 강조할 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살아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사느냐? 그래서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보는 눈이 뭐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지하고 그의 역사하심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걸어온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보이진 않으시지만 이제는 하지만 그분을 보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일면 중에 하나는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불신하니까 자꾸만 믿질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그런 면에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보여달라는 것이죠. 보여달라는 것.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에는 참 믿음이 없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투철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말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한 일면을 보면 자꾸만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보인다는 것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주시고, 내가 요구하는 거 바로 들어주시고, 내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체되지 말고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믿겠다는 그런 것을 요구하듯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지만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으시는데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일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마치는 선상에서 그 앞에까지는 쭉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마가복음 전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그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 나갔다는 말도 되지만 그 일면에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런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보이지 않지만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며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보여야 믿는다고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다 보여주시면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마치는 선상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제자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한 결론진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소극적이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제는 그들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뭐합니까?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그들은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가운데서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일하시는 것. 그들은 더 능동적으로 일하면서도 모든 사역의 줄기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내 중심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인지하고 살아가는가?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되고 있는가? 이런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오늘날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내 영혼 속에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흐름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간다면 우리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했던 것처럼 능동적인 사람으로서 앞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이었던 제자들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어떻게 일한다는 것을 약간 한 절로 힌트를 주고 있지만, 그들의 사역이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진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제자들이 사도로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놀라운 교회를 이루고, 교회 발전을 이루고, 교회가 발전돼서 복음 전파가 널리 이방인들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고 살아계심을 증언하면서 살아계심을 실제로 삶의 영역 속에서 드러냈던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마치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흐리멍텅하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을 보면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주님의 역사로 그들도 확실히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꾸 강조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강조하느냐? 보이지 않음으로써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약해지고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인간이 주축이 돼서 만들고 보이게 자꾸 형상화하잖아요. 기독교가 타락할 때 행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자꾸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고, 그리고 뭔가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마치 하나님이 딱 계신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왜 그래요? 자꾸 보고 싶어서 그래요. 보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만들겠다라고 인간이 주체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너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서 보라 이거죠.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보고 물리적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만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니까 자꾸만 보여질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땅에 계시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축구 얘기가 방송에 보면 많이 나오죠. 축구.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누구가 돼야 되느냐. 감독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면 감독이 축구를 하는 건 아니죠. 선수들이 축구를 하잖아요. 네? 볼을 차고 선수들이 이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 누가 잘못했다 그래요? 감독이 잘못해가지고 감독을 경질한다거나, 감독이 쫓겨난다거나, 또 막 우승하게 가지고 어떤 그 수준에 올라가면 막 감독이 막 그냥 되게 뜨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선수들에게 집중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흐름을 합니다. 자, 실제 운동 경기에 뛰는 것은 선수들입니다. 감독은 운동 경기장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운동장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감독이지만 그 영향력이 선수들에게 미치고 그 결과를 만들지요. 감독의 전략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선수들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이 비유가 온전한 것을 다 커버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 하나만을 전달한다면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감독이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뛰고 먹고 살고 사람과 만나고 일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손발로 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따라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뛰면서 아이고 우리 뛰는 거 이렇게 감독님이 안에 들어오셔야죠 하고 감독을 경기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없잖아요. 네? 감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선도 있어요. 어디까지는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은 안 되시는 건 아니지만 네? 주님은 내가 이 선에서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태복음은 같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하니까 자꾸 구약 인용하는 것이 제일 많아요. 왜? 대상이 유대인들이니까. 하지만 누가복음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로마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에 쓰여졌는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박해 속에서 마가복음이 그런 박해가 있지만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진짜 물리적인 죽음의 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는 거예요. 세례가 꼭 구원은 아니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가 꼭 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에 대한 십자가, 부활, 승천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가운데서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마가복음의 결론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너희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은 지금 떠나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위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으니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환경이 더욱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위기냐? 그때는 물리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차원에서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위기가 외형적인 위기, 외형적인 위험, 외형적인 죽음 이런 것이 우리 한국의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 가는 것에 그런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생명 걸고 믿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날은 생명 걸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주어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교회도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환경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 자기 만족을 향한 마음, 그것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모든 신앙의 여건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각도에서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안 해도 예수 믿어. 확신해. 또 다들 공부들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론과 그런 곳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런 가운데 벌써 하나님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어진 줄 모르고 나는 신앙의 길을 지금도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진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한 것이 주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더 약화되고 그래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지만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약화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하심을 느끼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선상에 와 있는가, 내 신앙의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가복음 전체를 겪어오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떠신가 19절 제자들이 어떠했는가 하는 짧은 두 절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이제는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에 함께하며 그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을 마치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명료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 말씀, 또 이미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어떤 이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피부적으로 내가 지금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가, 그리고 믿음의 삶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어느 사이에 그냥 하나님과는 멀리 가는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제자들이 두루 전파한 것과는 달리 나는 그냥 그런 이론과 지식으로만 나를 지배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할 뿐, 나는 가만히 앉아서 두루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내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확실하게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